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자신의 삶을 결산해 보셨는지요? 저는 2023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드릴 곳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11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1년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보다는 그 공간을 빌려준 분들이 더 귀하고 축복받은 분들이지요. 일상의 삶에서는 갤러리 관장과 큐레이터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를 예비하셨고 적재적소에 만나야 할 사람들과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저의 간구와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 아주 힘들게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도 저의 간구와 기도에 다시 그림 그리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덕분에 제 몸에는 사탄의 가시가 박히는 흔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일생에서 처음으로 그림 그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하게 계속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술 활동이 치우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도 시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설교 준비도 부실해졌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잘 나가는 이때가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2024년 교회의 표제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라고 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24년 교회의 표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입니다. 모두 기억하겠지만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폴 아틀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정하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복음과 예술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받고 나서도 오랫동안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삶은 나태해지고 허송세월을 하며 시간을 죽이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도 있었지만 저의 삶은 계속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목회도 그림을 가르치는 일도 돈을 버는 일도 잘 되는 것 같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몸이 아픈 사모가 일에 매달려 생계를 책임지고 귀한 딸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생활을 지탱해 나갔습니다. 어렵게 지켜나가던 작년 12월 가족들은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가정의 머리였지만 모든 결정권은 가족들이 정할 수 있도록 바라보고 있었고 가족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오고 난 후에도 어려운 삶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다시 그림을 그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LA 아트쇼를 준비하던 가운데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분쟁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사탄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탄이 만들어가는 그 일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개인적인 갈망과 앞으로 해결될 삶의 내용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훗날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그 결과 2024년 새해를 앞두고 2023년을 결산해보면 저희 삶에서 기도의 모든 내용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모든 것은 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성경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때 교훈과 경계를 위하여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결혼 문제까지도 통제하며 이단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을 걱정했고 성령 안에서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활동을 경고하며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종말의 때이며 배교의 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은 가야 할 천국의 길을 잃었고 한때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팬데믹 질병과 자연재해와 전쟁의 소식으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단과 사이비들은 더욱 극성을 부렸습니다. 교인들의 일부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점을 치고 하루 운세를 보며 요가도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거나 귀신이라고 불리는 마귀의 가르침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들을 멀리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어두운 구석에 던져놓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두운 구석에서 먼지가 하얗게 쌓이는 그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장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가치의 선물이 버려져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회중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리석고 애통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분 안에서 평강과 실학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 잘못된 사상과 믿음의 실종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할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러한 생활 가운데 속해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사람들마다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 주님과 멀어지게 될 뿐 아니라 양심이 굳어지게 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돌린 것처럼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도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려고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그 길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일을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식었고 무정하며 사납게 변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조그만 일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와 용서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가정과 교회가 어두워지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믿음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와 힘과 용기를 불어넣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고 간구하며 치료받을 사람들은 치료되고 회복될 사람은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합시다. 나로 인해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면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심판도 잃어버렸고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각성하고 깨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구약에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목록을 지켜야 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알려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의의 은혜 아래에서 먹는 일에서나 마시는 일에서나 잊고 살아가는 일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우상하게 바친 음식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제사를 드리는 한 가정에서 제사 음식을 가져와서 저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는 판단과 시험의 의미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목사가 저것을 먹을 것인가?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음식을 받아들고 기도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절기를 지키는 것과 먹고 마시는 일에 자유로워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인 주일에 예배드리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지켜나가야 해요. 예배날입니다. 기독교인이 육식을 하는 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채식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믿음으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면 결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는 개인전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 제가 일하는 갤러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4월에 전시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타로 카드와 제 원소와 선과 악의 내용으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회중들도 잘 알듯이 저는 갤러리 관장이며 큐레이터이지만 목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예술적으로는 전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의 전시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분이 이 설교를 듣게 된다면 기분은 상하겠지만 그분은 영적으로 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타르카드로 사람도 읽어내고 해석하는 해프닝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얼라우드 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 누구나 다 그분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20대에 예술에 스며든 사탄의 일을 보고 더 이상 나를 위한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예술가의 비참한 삶을 깨닫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면 그 어떤 전시도 하지 않겠다고 서원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소유한 저는 그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순간 울컥했습니다. 사탄의 마음에 빼앗긴 한 영혼을 앞에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와 같이 어린 날부터 예술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른이 돼서 예술 세계로 빠져들면서 영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문화 활동이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탄의 세력에 빠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기도 후에 예술적인 면에서는 전시 내용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어두운 세상의 문화와 접촉하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는 아주 다른 세상과 접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때 기독교인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둠의 일은 어둠의 일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 문화 문명 속에서 살아가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선을 이루고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고 투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투쟁과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합니다. 선한 사랑이, 온전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세상은 밝아지고 생명의 미소로 채워지게 됩니다. 비난하지 맙시다.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대신에 그들을 위해 뒤에서 기도해주고 가능하다면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것은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침묵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오직 은혜로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루신 대속의 일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삶에는 거룩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데 그분의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내 생각과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로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갑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나 다 거룩한 길을 걷게 됩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 생활로 나가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며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승리와 영광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사건이나 절망적인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며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2024년 말에는 오늘 설교의 선한 결론을 서로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2024년 훈련 교회 표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초대 교회 때 사도들의 결단과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의 선한 일을 위한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있는 저도 말씀과 기도에 우선하는 삶을 추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제 인생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2024년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의 계획을 세워보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지식과 지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향해 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믿음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